성경에서 읽었다. 오늘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 이후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위임식이 끝난 직후, 즉 8째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첫 번째 제사를 위한 준비를 지시합니다. 물론 레위기 8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모세였고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 제사 위임식 행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해서 제장으로 세우는 과정이었고, 또한 성막을 거룩케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레위기 9장은 그렇게 준비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부터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자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여 아이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이날 행사는 지난 7일 동안 특별하게 구별되게 생활해온 제장들의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은 4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은 제사 준비와 온 회중의 소집이었고요. 8절에서 14절은 대제사장 아론 자신을 위한 제사, 15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 22절에서 24절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 아론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로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로 흠없는 순양, 백성을 위한 제사에는 속죄제로 수념소를, 번제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화목제로 수소와 순양을,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인 소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속건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속건제는 개인적인 죄 문제를 다루며 배상을 앞세우는 제사이므로 보통 공식적인 제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는데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 예배를 인도하겠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제사 방법은 이미 공부했던 대로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점은 9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공부했던 대로 속죄제는 대상에 따라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공부했던 표를 다시 한번 보면요, 제장들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 제물의 피 처리가 족장과 평민과는 달랐습니다. 제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 들어가 휘장에 뿌리고 금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레위기 9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족장과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처럼 그냥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밑에 쏟았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규례와는 달리 이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아직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를 정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를 드릴 때 모세도 동일하게 구장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아직도 성막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소를 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드려지는 속죄제에서는 레위기 4장의 규례를 분명히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레위기 9장에 소개된 제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고요.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매일의 순종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와 절차에 따라 한 점 오차 없이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9장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래서 아론은 8절부터 시작으로 자신을 향한 속죄제,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칠 때 레위기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흡족해 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장이 되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채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장적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이기에 앞서 주께서 백성으로 택하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마친 후 백성들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축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자 드디어 이 날의 클라이막스가 현상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중에 임한 것입니다. 23절,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의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불이 번제를 사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다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온 회중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한 70명의 장로만이 그런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세운 성막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2차례나 옮기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성막의 지성소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지성소 법궤 뚜껑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당신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즉 그분의 영광이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사건은 점점 더 확장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걸어 나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놓인 제물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날에 진행된 예배에 흡족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를 연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할 때 기쁨과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의 나타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화려한 예복, 성소의 기물, 그리고 갖가지 종류의 제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 안에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과 기쁨,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아울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